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질대회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영상 앞에서 여러분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한 줄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이어간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순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애고를 합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하면 당하면 그럴까 봐서 내가 순환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종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3일 상에서의 고난과 고통, 3일 만에 또한 무덤에서의 그러한 부활하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예수 믿고요. 그 이전에 사전 포석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 말이 분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에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하면서요, 그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요, 나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주님의 나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왕이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저 카이자르, 저 로마의 시저 황제나 이런 것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주로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시퍼런 칼날이 목숨에 단두대에 의해서 날아갈지도 모르는 고백입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다 이렇게 바요나시모나, 그것은 네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서 하는 것이니까 네가 복 있다, 그렇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랬습니다. 바요나, 그 말은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습니다. 시모나 그랬을 때, 이거는 바로 시몬은 바로 갈대잖아요. 베드로는 반석이고, 그런 나중에는 반석이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첫 아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사역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복 있는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금방 고난과 순환을 이야기하니까요,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하니까 간했다고 그랬습니다. 만류했다는 것이, 비난했다. 오히려 여기 보면은요, 리북, 그런데 비난하다. 그 다음에 나무라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승이 걸어가시는 길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시는 길을, 메시아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결과는 바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또한 이렇게 모른다, 또한 침뱉고 또한 이렇게 저주하면서까지도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늠의 이 말씀이 그대로 증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가늠에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간했다고 했습니다. 가늠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단아,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제자를 세웠는데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단이라는 소리를 해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의 생각이고 귀신 생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를 물리쳐버립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는 여기서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먼저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의 온 천지의 만물의 생명의 호흡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선 인정하고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 개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일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 우리 복음 선교교회는 10부 예배라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3650예배의 영성, 매일 365 감사예배 영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도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세워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 이렇게 하는 종과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큰 능력의 권능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사람의 일은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사탄 귀신에 그건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주의 일들을 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를 따르 주님을 따르고 순종케 이렇게 뒤를 따르거든 순복함에 따르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학자가 아름다운 말씀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 사역을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무슨 뜻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하는 고난을 말하는 건가?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고난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비유로서 십자가를 사용하셨다. 십자가는 우리 각자가 지고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쁘며 온전한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기쁘며 온전한 일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왔으니까요. 거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거룩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산재물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맞닿을 때 그때 능력이 발현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누구다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아까 십자가 했죠. 선하고 말했죠. 기쁨이 온전한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잘 암송하면 읽읍시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아까 잘못 말했으면 바로 교정하기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말은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앞에 나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생명을 잃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 같은 앞장서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만일 우리가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온천을 얻은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달란트가 있다고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과 예수 달란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니까요. 더 크게 이루신다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닫아버리면요, 세상 모든 것들은, 모든 계획들은, 악한 것들은, 악한 생각들은 다 무의로 돌아가 버려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게 되느냐? 바꿀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제 목숨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우리가 찔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을 거예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하고 찔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찔려 3주차가 돌아가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린다는 것은요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 안에서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존중하면 그 말이에요.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일카마기, 지사서 일카마기,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가 뭘 하겠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지금 현재의 여성과 여러분의 상태도 이미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도 이미리서부터 주님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을 할 때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재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해요. 뭐 세상이 누가 갚아줘도 이것은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름 타고 오시던 어떠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오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 세상엔 언젠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총체적인 종말론적인 재림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종말론적인 신학은 아주 안 좋아요. 종말론적인 재림적인 신학은 아주 견고해서요. 아버지 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요지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매일 19예배 복음성교회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든 전 세계에서 제가 다 타전한 것처럼 페이스북에도 올리고요. 이양호 박사 선행TV 지금 말하잖아요. 이것도 올리고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에베를 중심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뜻이에요. 에베네셀 기념비 알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서 미스바와 천사의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했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하고 12가지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는 이야기라서 쉽게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렇습니다. 1부에서 10부 예배 드려지고 12명의 등역자들 12명의 교사들 12명의 복음전을 세우시고 또 하나 1만 2천 셀 세워지고 1만 2천 셀이 세워지고 아버 상급이는 500이 이루어지면 그의 경건상길 15번째 중심으로 이런 주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 지역 일대가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일요일에 선교사주 파송운동과 365 감사회 3650예배 아까 말했죠. 365 감사회 매일 10부 예배 영상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의 1, 2, 3, 4 모두 영과 진리로 각 부서별로 이 제목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어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양호 박사 선행TV나 배북 예수선교회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선교하는 그 네이버 블로그 하나님의 영상이 있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쉘터사에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선교 사역이 함으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 건물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모셔 픽업이라고 해요. 그거 보고요 모셔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또 물질도 후원하고 또한 뭐 음식도 제공하고 또 하나 잠자리도 제공하고 2박 3일만 해요. 그러니까 단기요 단기. 그렇지만은 어떠한 선교사님들 와서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또한 세계 복음화 예수 선교에서는요 또 세계 복음화 예수 선교에서 예전에 그 선교 단체에서 기도하면서요 문화 사역을 했는데 각 교회별로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기도 중에 있어요. 그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세계 선교문 아카데미를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를 결성했어요. 세계 선교문 학회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선교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있어서 일어난 사건들을 선교 대화하면서 우리 회원들하고 함께 교류한다면 그 같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함께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렇게 선균사에 그렇게 필요한데 많은 경비와 물질이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선교사를 섬기는 마음을 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복음 성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2만 3만 그래요. 각 교회별로 주파성 선교사라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에게 막 제가 어제 전화드리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잘 섬겨야 될 것인데 교회가 어렵다고 뭐 교세가 적어졌다고 뭐 현금이 적어졌다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활동량이 적어지면 안 되잖아요. 더 확장돼야 되잖아요. 저 이양호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인데요. 선교사가 선교사를 또 중보기도 하고 선교사를 또 이렇게 후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채워질 때 가능하겠죠. 저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내가 흑암 중에 있는 보와 은밀한 곳에 숨은 제물을 너에게 주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이스라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물질도 자본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터치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수억 수천억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조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사랑하는 이양호 박사 선행TV 이렇게 시청하고 경청하고 기도하는 함께 선교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인 여러분 하시는 일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형통하게 부러져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기 본문 말씀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이 나왔는데 바로 예수를 떠나면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주 음성에는 더 바랄 것이 없어야 돼요. 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승리하는 종가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살로 아멘.